요한복음 5장 25, 26절 두 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24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네, 우리가 그런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바꿔 말하면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최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에 있을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듣고 살아나라 그랬죠. 우리가 앞에 사자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가 있거든요. 진짜 예배할 때 언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가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들, 진짜 예배한 자를 찾는데 그때가 온다 그랬어요. 온다 해놓고 지금 이때라 이렇게 말했다. 자, 사자 한번 가볼까요? 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가 온다 해놓고 지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만약 이게 나중에 얘기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때도 아니면 언제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임하는 일도 시작이 된 거죠. 봐보세요. 가정의 이야기로 비유를 해볼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내가 쌀을 씻어서 압력밥솥에 이제 밥을 안 쳤어요. 그죠? 밥을 안 친 놓으니까, 그래서 불을 피우 놓으니까 한 15분 있다가 이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15분 있다가 내가 밥상에서 밥을 진짜 먹어요. 그 밥을 먹는데 그 일하고 지금 내가 밥을 안 친 이 일하고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예. 그 말입니다. 성령은 어떤 일이 있어야 오시냐면 아들이 오고 승천해야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000명이 죽던 10,000,000명이 죽었다 부활하던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오는 게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데 오순절 다락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데 이 일이 시작되는 단추는 누가 눌렀냐? 아들이 오심으로. 이해되시죠? 아들이 오심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그렇게 돼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오고 있으면서 지금이라 그랬어요. 오고 있으면서 지금. 왜냐하면 또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5장 말씀도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언제 옮겨지냐? 여러분 언제 옮겨졌어요? 예수 믿고 옮겨졌죠? 여전히 내 예수 믿는데 사망에 거한다. 이런 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고 종국적으로 마지막 부활할 때 그때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최종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을 다 알죠. 죽어보니 또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과 죄의 종로를 한 데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고 또 살아요. 그리고 죽어보니 진짜 천국 같고 나중에 주님이
이름을 불러 부활해 보니 아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못 믿으시면 못 믿는 것이고요. 예, 그건 각자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뭘 믿고 있냐를.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종국적으로 맨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 현재 지금 죄에서 예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다른 말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29절과는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진짜 와요.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러니까 또 무슨 뭐 불교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과 악은 성경 기준입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도 나오리라. 미래 이야기잖아요. 28절과 29절에 올 것이고 나올 것이고 이거는 미래 이야기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들을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부터 미래까지 다 포함한 건데 일단 25절은 24절 말씀과 그대로 똑같게 지금 내가 왔으니까 지금 내 말을 듣는 자는 사마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은 진짜로 또 부활하리라.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러면은 무슨 힘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걸 실제로 보여줬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마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쩔 때는요 설명 안 해요.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나사로를 저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신 두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뒤에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고 그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은 너희 본 것을 눈으로 본 것을 실제로 몸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몸에 그 붕대 감싸놨던 배를 다 풀어서 돌아다니게 즉 살아 움직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설명을 안 해요.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설명하죠. 예수님 말하면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그 말씀이 바로 26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같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26절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주여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죠. 스스로 있다. 이 이름 자체가 담고 있는 최고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그 무엇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데에 대하여 무엇이 힘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거나 내가 살아있게 나를 낳았거나 살아있는데 이만큼이나 보탠
그 무언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도움을 안 줬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거나 무엇인가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하나님은 파생된 나온 생명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말 그대로 스스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관의 제1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신인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없으면 신이 아닌 제1된 속성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도 생명이 있는 자가 사랑을 해요. 그것이고 인자와 긍휼도 생명이 있는 자가 인자와 긍휼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하게 자기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쩌냐? 나머지는 다 설명하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에 실체가 없는데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어디다 갖다 써먹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사랑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고 또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동시에 어떤 살아있는 것은 성질을 갖게 돼 있어요. 죽어있는 것도 이 마이크도 이 성질이 있고 이 플라스틱도 플라스틱 성질이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성질이 있고 나도 성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다 해보세요. 이 사람으로서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를 만든 분의 제1의 성질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거는 생명이에요. 있는 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없는 거를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 쉽게 말하면 성질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질을 어떻게 쓰냐? 있게는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존재와 함께 또 다른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세세한 우상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신화에는 신들이 왜 사람을 만드느냐? 심심해서. 왜 사람을 만드느냐? 일 시켜 먹으려고. 이게 이교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창조했다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를 모방해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거 왜 만들었어? 심심해서. 저거 왜 만들었어? 나 이거 뭐한테 써먹으려고. 저거 왜 만들었어? 나 이런 능력 있는 거 좀 보여보려고. 재능 있는 걸. 이 사람의 성질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이는 창조, 우리도 창조 믿어 그러지만 그 창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들어있는 창조예요. 그것은 곧 사람이 만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어도 누구도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없는 것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과 같이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건 없어요. 사람이 자기 비슷하게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으로 뭐 한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고 비슷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다 사람이 할 일을 대체하는 또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사람의 팔은 이거를 못 들잖아요, 한 방에. 그런데 사람 팔 비슷한 로봇 팔을 만들어 놓으면 한 손으로 피아노 들어버린다고요. 무거운 짐도 저기 올려놓는다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가진 기능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기계를 만든다고요. 근데 힘만 있으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사람처럼 좀 지능 있고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 비슷한 머리를 만들어냈다고요. 이 머리를 가지고 이 힘을 쓰라고. 아무데나 바보같이 힘을 쓰거나 사람의 손 안 대면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처럼 좀 똑똑하게 힘을 써라.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이 사람은 가장 비슷하게 만든 게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의도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나눠줬다. 이거는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 생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빼앗기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하고자 역시나 우리를 만들 때와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서 은혜가 안 됩니까? 맞는 이야기죠. 예, 우리가 알고 계속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 두 번째 있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생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이걸 주었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은 피조물 되어버린다. 여기 주었다는 말은 삼았다. 어떤 존재로서 역할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본질적으로는 본체 하나님이에요. 뭘 주고 뺏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아들로 볼 때는 시편에 너를 위하여 내가 육체를 예비해놨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 다른 것을 예비해놓지 아니하시고 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육체를 예비해놨다면 나는 기쁘도소이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 육을 기쁨으로 받아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뭐 때문에 왔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육을 입은 존재인데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존재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주다라는 무엇으로 삼았다, 무엇이 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여러분 번역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다라는 말이 뭡니까?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55장 4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여기 주었고 주었노라도 내가 백성의 명령자로 삼았다. 백성의 인도자로 증거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무슨 피조물이 하나님께 파생적으로 뭘 얻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본래 생명의 권세가 자신 안에 있지만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를 줄 자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아버지가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아들에게 생명을 줬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말에 이 주다는 말에 지금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하사한 것처럼 그렇게 주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요한복음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이거는 본질적으로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보세요. 그 앞에 맥락을 한 절 앞으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므로 자기가 생명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자기의 생명에 근거하여 만드는 거란 말이죠.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주셨다 했어요. 이 생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왔죠. 생명의 원체 하나님께 있다잖아요. 생명을 속성으로 가진 분에서 생기가 나온 거예요. 그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기 3절에 보세요. 만물이잖아요. 만물이 사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모든 사람도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준 그분입니다. 자만에는 이분을 육체로 입기 전에 신성의 제2위격으로 계신 그분을 지혜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지혜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본 대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네가 너희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주여 종말에는 살아날 줄로 믿나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인 중에 마르다는 정말 신학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다니엘서의 신앙, 에스겔과 이사야의 가르침을 아는 신앙이었다고. 왜냐하면 이 선지서에 보면 최후 종말에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은 유대교인,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진리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지를 봤을 때 평범한 유대 여자인 마르다가 최후 종말 때 부활이 있을 거라고 안다는 것은 정말 치사하는 게 많아요.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고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르다는 최후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 정도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이미 구약성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듣고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왔으니 그 부활은 지금도 가능하다. 물론 나사로가 살아간 부활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 부활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 가르치잖아요. 참 재밌어요.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배를 배웠고요. 부엌댁인 줄로 우습게 알았던 마르다 때문에 부활을 배웠어요. 그게 참 오해라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절대 우리 한국말로 이 격화시켜서 말하는 부엌댁이 아니에요. 그날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음식 주느라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제일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신방 가면 밥 아니라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부엌에서는 계속 딸그락 그래요.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는 기도합시다 하면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웁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이리 배웠어요. 예배 시간 늦었는데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문 밖에 기다려 그랬어요. 기도 끝나면 들어왔다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 배워서. 그죠? 예배 방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 방해 안 되고 너도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밖에서 기다려서 기도하고 기도 딱 끝나면 늦었으면 기도라도 끝나면 들어와 이런다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부엌이 요즘에 다 입식 부엌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부엌인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저기서 음식 주면 딸 갖다 놓으면 난리라고. 여러분 다 그래 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 딸그락 수업 때문에 기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급한 불날 일 아니면 딱 멈추고 그 기도해봐야 몇 분이나 1, 2분밖에 안 돼요. 식사 기도 길게도 안 해요. 1, 2분 딱 기다렸다가 끝나면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숟가락 놓고 행주 닦고 있고 막 밥솥 보고 가스불 쭉 올리고 막 저 솥다져 진짜 매워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뭐 죽을 잘못은 아니지만 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예, 솔직히 다 그래요. 다. 예, 제 집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제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그때마다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잔소리같이 들리잖아요. 한번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마르다처럼 이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고귀한 신앙을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조금 조롱처럼 참 고상하다 이게 아니고 고상하다는 건 진짜 격조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신앙을 격조 있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냐면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현재형으로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렸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었던 그 영혼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죄의 사슬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슬을 끊고 히브리서 말하면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딱 끊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생명을 주는 평안,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는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예, 이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참 재밌는 일이 있었죠. 우리 떡볶이 전도하고 저 경로당 전도하는데 같이 가는 한 분이 그랬어요. 이제 제가 가면서 그랬거든요. 이제 그 음식을 들고 가는데 사실 별로 안 무거웠어요. 우리 옛날에 연탄 보일러에 머리 감으려고 그 양동이 바켓스에다가 물 담아하는 그거보다 안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쉽게 드는 것처럼 나 80, 90 될 때까지 모세처럼 하나님 나 건강히 지켜주면 좋겠다. 나 그런 믿음 있어요. 이랬더니 옆에 계시는 누가 아이고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 근데 진짜인 줄 알았죠? 좀 있다가 옆에서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차를 술이라고 쓰는 뭐가 펑 쏘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죽을까봐 아이고 이러면서 숨을 나고 폭탄 터진 줄 알고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겁이 하나도 안 납니까? 아무 일도 없는 그냥 걸어합니까? 죽어도 좋다는 얘기 거짓말이구나 그랬지. 아까 빨리 가고 싶다더니 옆에서 무슨 폭탄 떨어진 소리 아니고 자동차 쏘면서 뭐가 하나 펑 했는데 그거 가지고 죽을까봐 어디로 숨어야 되냐고. 목사님은 90, 100세까지 살려면 이때 빨리 숨어야 돼 나 아니에요. 그죠? 몸살해야 100세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8, 90까지 지금처럼 젊은 때처럼 쌩쌩하게 나는 성경에 모세로 가르쳐오는데 이거 믿음을 가지면 되지. 그렇게 일하고 갈라니까 이제 그랬는데 몸살이 될 나는 뭐가 터지든지 말든지 그냥 유유히 걸었는데 지금 가고 싶다고 한 분은 이게 뭐냐고 막 숨으려고 참 그냥 즐거웠습니다. 살짝 웃고 넘어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무슨 신앙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스개인데요. 이 우스개를 통해서도 심각하게 우리가 무슨 그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이 생명을 얻으면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무서움이 사라져요. 겁이 많이 없어지고 이건 뭐 세상에 무슨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 주머니 위치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마음에 이전보다 다른 평강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던 내적 증거, 누구는 뭐라 해도 내 속에 있는 나만의 증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1차적으로 증거는 내 속에 있다 줘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산이 될 때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죠. 처음에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 증거가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객관적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안 믿었다가 나중에 믿게 됐죠. 이 방에 있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 성경과 성경대로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각자에는 또 먼저 뭐예요? 내적 증거부터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또 객관적 증거가 되면 내 주변에 누군가는 내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순서는 그렇다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또 시작이 되겠죠. 이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이 땅에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말하는 사실, 여기 있는 것이 증거하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